할렐루야. 자,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6일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연휴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좋지만 저희 같은 이제 이 백수들은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저희는 손자 둘이 왔는데 두 놈 다 독감 감기 걸려서 작은 애가 그냥 이틀간 2박 3일 있다 갔는데 아주 몸부림을 쳐. 그게 뭐 어떻게 저는 보냈는지도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쏙 빼가지고. 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6일 동안 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다고. 수많은 일들이. 이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내가 뭐 하루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오늘이 나에게는 축복이에요. 내가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지. 내가 오늘 없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네 번째 교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자, 여기에서 이제 19장부터 34절에 대해서 쓰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그 제자들에게 여기서 이제 이야기 19절부터 34절까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뭐 단락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9절에서 34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냐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의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때 보면 이제 더 나은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9장에서 3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점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 총점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볼 때, 우리가 마태 5장을 우리가 딱 보니까 첫 번째 단락을 뭘 했어? 자, 천국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사람들. 그게 쉽게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여러분들 천국 백성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처음에 이야기한 마태복음 5장을 실행하는 자들,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5장에서 여기 16절까지 해서 성품을 얘기한다. 그 성품에 대야 천국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오늘날에 이것이 남용이 된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간적인 관념으로서 성경을 써서 맞추고 그런 거지, 유대인들이 쓴 성경은 틀리다고. 물론 거기에서 무슨 말씀 같은 게 틀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16세기에 이제 성경이 번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보는 신약 성경이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했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과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경은 틀리다고.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하나하나 단어의 뜻 같은 것도 틀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을 또 있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려면 내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지식을 내가 뭡니까? 생명으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생명으로 취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 사는 자체가 감사해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다고. 우리가 성경을 신약을 보든지 구약을 보든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그렇죠? 우리가 다윗을 봅시다. 제가 다윗 얘기를 많이 하고 야곱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 다윗과 야곱이 왜 다윗을 얘기하느냐면 다윗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왕이,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됐어. 야곱은 뭡니까? 속이는 자가, 남을 속이고 남의 걸 도둑질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숙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야곱을 보고 다윗을 볼 때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안에서 어떤 삶을 쓰냐? 내가 다윗과 같은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통치할 왕이요. 그리고 내가 야곱이 됐을 때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불법을 향한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영이 성숙한 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야곱 얘기를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여기 성장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딱 말을 하게 되면 딱 알아요. 아, 왜 야곱을 얘기하고 왜 다윗을 얘기하는가? 그것은 내 영이 성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권을 갖는 거구나. 처음으로 사울이 왕이 됐지만은 그 하나님의 택한 왕이 와서 다윗이 왜 다윗을 쳐주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신 집을 만들었잖아. 솔로몬이 졌지만은 그 솔로몬이 질 수 있게끔 다윗이 모든 걸 준비를 해놨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딱 우리 신약을 보자고. 다윗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게 솔로몬을 택해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줬단 말이에요.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신약에다 딱 끌다 놓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신약의 말씀을 내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구약은 뭐라고 했어요? 자, 비유와 상징과 상징제가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약의 비유가 우리가 그때 비유를 내고 상징적으로 돼 있고 그림자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 상징적이고 그림자의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이루셨고 우리에게 줬어.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모난 것, 왜 저 솔로몬이 성전을 할 때 왜 그 예루살렘에서 안 하고 멀리 산에서 했어? 그 징을 깨잖아. 그 소리가 들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빌 때는 저가 오늘날 쉽게 해서 그걸 시작으로 풀어보면은 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남들은 잘 몰라. 근데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아,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게 되면은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재밌는지 모르지. 구약의 말씀을 알게 되면 신약의 말씀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신약의 말씀을 또 알게 되면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잖아요. 니케아 회의에서 서기 327년에 그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신경을 이제 그때 만들어 놓고 397년에 카다고론가 어디 성에서 할 때는 그때 이 니케아 이 회의 때는 이 요한계시록 뭐고 성경이 2권인가 3권이 안 들어갔을 때야. 66권이 안 됐을 때라고. 그런데 그 파라고라운가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97년도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무슨 그 파라고라 무슨 거기 그 회의에서 그때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고 유다서는 뭐가 한 2권인가 3권이 그때 첨가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는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정경으로. 그래서 이제 정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성경이 그냥 써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 이건 인간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최고의 무슨 사람들이 뭐 쓴다는 책이라도 이 성경이 보게 되면 쉽게 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장 온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뭐냐? 성경이라는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 2장을 깨닫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장을 알게 되게 되면은 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찾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스가랴 10장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하늘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그럼 내가 존재하는 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오게 되면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모든 걸 짠 이후 6장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의와 믿음과 의와 더 나은 와 이걸 쭉 얘기를 했어. 예수님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딱 하냐면은 우리가 19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이런 종과 동물에게 쫓고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쓴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얘기는 다음에 쭉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재물. 그쵸? 이 재물을 너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 먼저 믿음과 의여, 이것을 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잖아. 우리가 이제 여기 34절까지 끝에까지 보게 되면 뭐가 다 나옵니까? 자, 음식과 입는 것과 먹는 것,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 음식과 마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도가 지나치다 보면은, 방종을 하게 돼버려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 뭐냐면, 방종을 하게 된다고, 방종.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 우리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부자들을 딱 보게 되면, 부자들은 뭐냐? 옷을 한 벌 입는데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옷을 입어. 자, 그래요? 자, 1,000만원, 몇천만원짜리 옷을 입어. 뭐, 귀걸이도 몇천만원짜리, 여성들은 핸드백이 몇천만원짜리 그렇게 돼. 반지 몇 억짜리 껴. 자, 그런 사람하고 있어. 그리고 한 사람은 쉽게 해서 깡통을 들고 밥을 얻어먹어. 동양을 먹어. 자, 제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뭡니까? 야, 부자다, 나도 저렇게 하면 부자로 살았어. 뭐라고 하냐? 자, 부자야, 재물에 대한 뭡니까? 자, 욕심이 딱 있어. 자, 그러면 이 거지는 얻어먹는 사람은 자기의 소망이 뭐가 있어? 야, 언제 나 배 한 번 불러봤으면, 자, 배부름을 한 번 받아봤으면, 그렇죠? 언제 내가 실컷 내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틀려.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와 거짓 나설의 비유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뭐냐? 흙의 사람. 자, 우리가 인간은 다 11서 5장 20절에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안 믿고 해서 내가 흙으로서 영원히 들어가서 저 불못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소로 변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총 관할을 얘기를 해보면 이 34장까지 총 관할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사람들이 뭐가 재물이 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음식이 나와, 그 다음에 옷이 나와, 그 다음에 마실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인류의 인생들을 싹 받아보면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흑역.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뭐라 하냐? 너는 영원히 흙을 먹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냐? 너 흙을 먹어라 이렇게 한다고. 네 음식은 흙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거듭나지 않고 네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천연적인 사람으로 살면은 너는 뭐냐? 흙이다. 네가 죽으면 흙으로 간다. 그러니까 네가 흙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얘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흙, 뱀의 밥, 쉽게 해서 마귀의 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딱 봐요. 여러분들이 삶을 딱 보면 그들이 삶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거예요. 내 육신 흙덩어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흙을 위해서. 그러면 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그 옷에 호화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나 여기서 예수님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들에 피는 꽃보다 못하다는 거야. 다. 어? 그게 여기에 34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점대로 한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때 내가 내일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이런단 말이야. 내일을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 내일을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을 사는 거지 내일을 사는 게 아니야. 그렇죠?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가 내일을 위해 산다고. 내가 내일은 뭐고 내 장래 꿈은 뭐고 계획을 해낸다고.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냐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 부자로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 네가 가진 게 누구 꽤 되겠느냐. 근데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그냥 말씀만 들어서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날 어둠이 지배를 해. 오늘날 세상에 각자 이제 때가 되다 보니까 어둠이 악한 원수 마귀의 세상이 가지고 악해진 자들은 더 악해져. 악을 행한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딱 보라고. 아니 선거하는데 왜 개딸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왜 불을 지르고 왜 몽둥이 들어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왜?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들은 흙에 속한 육신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거죠. 왜? 누구 책임이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우리들의 죄지 그들이 죄가 아니라고.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거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우리가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이는 이, 눈은 눈, 주먹은 주먹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야곱같이 변화가 되면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변화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를 축복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는 그냥 바로 축복이 그게 아니고 내가 영이 자라다 보고 내 영이 성장하다 보면은 내가 서로를 죽이고 싶고 했던 사람들을 내가 이제 불쌍히 여기게 돼. 그를 긍휼히 여기게 돼. 그래서 그에게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기도. 그 영은 그가 행한다는 여러분들 인간은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둔 거라. 내가 그걸 저는 너무나 잘 안다고. 왜? 내 인생 삶을 그렇게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제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같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왜? 내가 모를 때 지은 거니까. 내가 알면서 지은 게 아니고 내가 모를 때 지은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는 했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해서 내가 정결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재물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은 내 마음도 있다. 자, 내 보물이, 너희 보물이, 쉽게 해서 너희 보물, 자, 마음이 있다. 이제 쉽게 해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자, 돈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돈. 내가 돈이 부여야, 부자야. 그러면 내가 돈을 갖다가 이 돈을 갖다 쓴단 말이야. 남에게 선한 일을 한다든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될 때는 내 마음이 여기 이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재물을 하늘의 아버지 앞에 뒀다 쳐. 그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서 내가 갖다 감사한 건 11종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11조를 내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 유대 백성들이 정해진 법칙이야. 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백성들에게 뻔한 거거나 하나님이 보니까 시내산에서부터 벌써 배역을 했는데 뻔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열의 하나라도 나한테 바쳐라.
니들 거 아니고, 그러니까 니들이 먹고 살고 다 하고 하나를 바쳐라. 근데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그대로 이어져.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은 11조를 내야 되고 뭐 이런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헛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딱 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딱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부터 쭉 나오잖아. 그쵸? 아나니아와 삽바리라도 나와. 그쵸?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재물에 다 잡혀 있어.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이 잘못되고,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지 못하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재물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둠이 감싸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1장에서. 그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데 이 어둠, 물질이라는 것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 물질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해라고 맡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나님 앞에 쌓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5절.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사도행전 2장 45절, 4장 34절, 35절. 그 다음에 11장 29절.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6절.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자,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6, 17절. 하나님의 종들에게 줘라. 왜? 그 당시에도 바울 사도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고린도인들이 해도 그들에게 쓸 게 아니고 빌립보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을 줬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한 것인데 서신서부터 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모든 것들을 뭐냐? 자,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나와. 어? 여러분들이 잠언서 19장 17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가난한 자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한 가난한 자는 세상 사람도 물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교회, 교중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중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걸 도와주는 건 뭐냐?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잠언 19장 17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봤죠? 이 놀라운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고 가난한 자를 여기는, 여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교에서 하는 얘기가 다 이거라고. 네가 네 마음이 하늘에 있다. 네 마음이 하늘에 있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네 마음도 하늘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잠언 19장 17절에서는 네가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는 것은 나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이 얘기라고. 응?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난 몰라래. 네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네가 힘써서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굶어 죽든지 나는 모르는데. 그게 뭐냐? 내 손가락의 지체가 잘못돼도 등한시하는 거야. 그럼 누구 손해야? 결국 몸이 손해야. 그 몸의 손해는 누구야? 하나님이 손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그 말씀 전할 때 한번 간증을 제가 했어.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 내가 남에게 선한 일을 남이 모르게 하게 되면 그 나에게 남에게 선을 받게 되면 그 선이 내게 몇 배로 들어오더라. 몇 배로 들어와. 저는 그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거야. 제가 직접. 그러니까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요. 그래서 내 재물을 애들 쌓아줘서 내보내질 않았어.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그 재물이 뭐냐? 종과 곰팡이가 피더라고. 그게 모아질 것 같은데 안 모아져. 왜 안 모아지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디에 뭐가 아프고 어디 질병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어디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게 내가 모았던 돈이 다 빠져나가. 여기에 종과 해역이 등록한다는 것이 이거요. 응? 종과 등록이 해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이게 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이게 삶에서.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보는 눈을 볼 때는 내가 있는 물질을 많이 이렇게 퍼주면 내가 돈이 없어지니까 가난한 것 같지.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물어다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17장을 보게 되면 있잖아. 엘리야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합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걸 줬어. 그쵸? 열왕기상 17장에 나올 거야. 줬어.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줬어. 그리고 딱 17장을 쭉 가다 보니까 뭡니까? 살았다 가부가 나와. 근데 그 가부가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밀가루 기름 한 방 있는데 참 무정도이지. 야 그거 너 나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내가 먹고 너 해줄게. 그러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 같으면 해봤어요. 내가 한 끼만 먹으면 이제 죽는데 이걸 먹지도 못하게끔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줬어. 그러니까 네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그 엘리야한테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그 아이를 살렸어.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과부가 없을 때 까마귀가 있었고 까마귀가 없을 때 과부가 있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함께 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알던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도 제가 얘기했죠. 내가 아내와 아들과 자식들이 같이 있다. 있다가 그들이 가고 내가 가면은 그들과 나와 헤어져. 그쵸? 보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 안에 있어. 나와 늘 24시간을 동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 말을 믿으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안 믿어요. 여러분들 절대 안 믿는 거야. 왜? 믿는다. 여러분들이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믿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쵸?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이사야서를 보든지 신약을 베드로전서를 보든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 그쵸?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갔다고 했어. 왜? 그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오늘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여러분들 전 세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아프면은 우리가 병원 가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지. 왜? 당장 내 몸이 죽게 생겼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사단이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게 온다고. 사탄이가, 제가 얘기해요. 이 사탄은 어디에서 우리 육체라고 한다고, 육체.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육체밖에 없는 거야. 내 혼생각하고 지배밖에 없어. 근데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자라다 보면 내 생각과 감정, 내 혼생명, 혼목숨을 지배를 한단 말이야.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내 혼생각으로 내 감정과 의지로 해서 모든 걸 행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 아, 성령님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것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 왜? 습관대로 이렇게 배지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습관대로 몸에 배야 뭐든지 우리가 권투 선수들 보면 습관대로 맨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왼손이 나고 오른손이 나고 공 차는 사람은 왼발이 나고 오른발이 나가듯이 습관대로 매일같이 훈련을 거쳐서 그게 되는데 그런 훈련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아 영적인 뭐 아 좋은데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견제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곱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고 다임 얘기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6장 34절까지 하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라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고 해라. 네가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냐? 하나님한테 구워주는구나. 잠언서 19장 17절의 얘기까지 다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재물에 여기에 음식은 그렇다 쳐. 이 재물, 옷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호화스러운 집을 짓고 하려고 그러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하려고. 그게 뭐냐? 여기에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인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나와서 이제 4시 반에, 4시 40분에 집에서 내가 출발을 딱 했는데, 구름이, 이게 큰, 하얀, 오늘 까만 구름이 아니다. 하얀 뭉게구름 같은 것이 꽉 찼더라고, 하늘에. 그 별이 잘 안 보여.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하늘이 언제 그러냐 싹 깨고, 새별이 또 반짝반짝하고, 별이 파짝파짝 빛나. 그 제가 이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내가 꼭 그 마당에 써가지고 하늘을 쳐다본다고. 내가 갈 때 여기서 저희 집에서 이제 데크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와서 이제 쳐다봐. 하늘이 어떻게 변했나.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오후에는 햇빛이 나는 모양이야. 그냥 빛이 팍팍 나더라고. 그걸 왜 하느냐?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 말이야. 어두운 삶이 있다 보면은 빛나는 삶이 있고, 빛나는 삶이 있다 보면 어두운 삶이 있어.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인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모든 인류는 이걸 모른다고,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지 남을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됐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아니 하나님,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이라는데도 아버지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 탕자생활을 할 때나 총각 때 많이 그걸 따졌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따진 거.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니 다윗이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합한 사람이 아니야. 제가 그때만 해도 모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제가 인생을 딱 살아오면서 보니까 제 어린 날부터 과거를 쭉 돌아다 보니까 어머, 나는 완전히 그냥 새카맣어야. 응?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 본인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윗 같은 인물이 딱 그때 됐다 이거. 내가 다윗이다 이거. 그럼 나는 어떻게 했겠냐? 나는 다윗보다 더 했겠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재물이 없다가, 여러분들, 재물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물이 확 생기잖아. 그러면 뭐가 되죠? 교만이 딱 들어와, 교만. 자, 내가 거지했는데, 내가 밥을 얻어먹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누구 만났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재물이 확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교만이 들어와. 이게 누가 다냐? 사탄이 가진 거거든. 그게 우리가 그러잖아. 초심을 잃지 말라고. 정치인들이 많이 써먹잖아.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근데 모든 인류가 초심을 잃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야,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오늘날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뭘 하냐?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만이 어떻게 엎드려져? 부서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것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죠? 고난을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는 건 뭐라고 해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 몸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내게 축복이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생활이 안락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 생각이, 이 육체에 거하는 이 생각이, 어둠이 자꾸 끌고 와, 세상으로. 야,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야, 너 이렇게 해라. 근데 내게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만 보잖아. 그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교통을 하다 보면 내 영이 나도 모르게 자란단 말이야. 응?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자라.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 속에 있던 그 상황을 이제 내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야.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길을 걸어줬구나. 그런 그 길을 걸어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딱 보면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는 이외, 이건 하나의 단순함이 걸라. 단순하게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대.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기서 비둘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이게 뭐냐면 단순한 거. 그러니까 눈은 우리가 이 두 눈이 합쳐져서 한 가지 사물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눈이 두 눈이 합쳐져서 한 가지 사물을 보는데 내 눈이 여거저거 보다 보면 내 눈이 찢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단순하지가 않은 거지. 복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내 눈이 등불이다. 내 몸이 성하면 눈도 나쁜 만큼 내가 보는 영적인 시력이 약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내 눈이 다른 걸 보다 보니까 내 눈이 어떻게 어둡게 되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가 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면, 자, 여기 나오잖아. 24절.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비하면 못을 박아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재물을 섬길 거냐? 나를 섬길 거냐? 제가 이미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 지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네가 누굴 섬길 거냐?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다루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재물 하나는 하늘의 아버지 앞에 두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 하나는 재물, 내가 100원 있어. 50원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50원은 땅에다 쌓아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 눈이 얼로가 땅에 간단 말이야. 땅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이 말씀 강의를 듣는 본인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땅에도 주고 하늘에도 속한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 영이 어두운 것은 내가 재물 때문에 나를 덮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우리가 어미 못해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도 빈손 들고 가.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수십 년의 그 세월 동안에 내게 주어진 물질, 건강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오늘날 피상적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설교면 그때는 고개만 까딱까딱 이렇게 그래 맞아 그래야 돼.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예배당 문 딱 나오면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혼적으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듯이 거짓 종들이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하늘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7째 나쁠 때 들림 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새해를 살면서 이런 거짓된 말들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종들이야. 그게 어디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끌고 간다고. 마귀가 할 짓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끌고 가는 일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날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환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탄이가 여러분들을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끌고 간다고. 1000년 동안.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말씀을 왜곡을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상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한 영에서 연합된 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 영이요. 예수님 영, 내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영이라고. 연합이 됐다고. 이게 고린도전서에 거의 다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다 글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어.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25절부터 쭉 나오면 너희가 있어서 너희 중에 연명으로 극히 필요한 자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시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 연매는 뭐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불면증이 걸린 사람들이 보면은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은 거지. 그냥 단순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간증했잖아.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하루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담배를 사가지고 담배가 반각 한 갑을 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그게 왜? 생각이 많으니까.
내일은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뭐 성사를 시켜야 되고, 뭐 혼자 통박을 하고, 혼자 계산 다 해고, 혼자 하나, 둘, 셋, 넷, 다 해는 거야. 근데 그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그게 염려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은 뭐냐? 다 소용없는 거. 누가? 사탄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지를 않은 거예요. 단순해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 여러분들 단순해. 의지. 누구? 생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제가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서 생명나무는 뭐야? 의지란 말이야. 생명이라는 뜻은 의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야. 지식나무는 뭐야? 독립된 거란 말이야. 선악의 열매는. 내가 독립을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땀을 흘리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응? 근데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자식이라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통박을 줘야 돼. 지금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 쌓아도 땅에 쌓아둔다. 내 나름대로 통박을 줘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고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보태 도와주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가장 다루시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이, 알아야만이, 내게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날 때, 이렇게, 어떻게 대처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구나.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맡겨서 아담에게 물어봤어. 야, 너 누가 이거 너 먹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어요. 왜?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저걸 먹었다 이거요. 누굴 핑계를 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강의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담이 그 당시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담이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주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의 열매를 안 먹었지요.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를 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서 내게 줌으로 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와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야 하와야 너 누가 이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 뱀이 나를 끼움으로 내가 먹었나요? 전부 누구냐? 남이 탓을 하는 거야. 남이 탓.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걸 딱 보면 뭐냐? 전부 남이 탓하는 거야. 저가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다. 저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다. 내 탓은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그래. 내가 무엇을 못해서 이래. 선악의 열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자신 나름대로 판단한다고. 근데 생명은 뭐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그런데 이것이 인류 역사의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아담 후부터 인류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그 사탄의 꿈에 모든 인류가 빠져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걸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내에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나.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작년에 살면 이 사탄의 꿈에 빠져서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다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 그것도 금방 많은 게 아니야. 어느 시간이 몇 시간, 얼마 며칠이 딱 흘러가는데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욕같이 네 나중 심히 창달이라고. 그게 딱 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장래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에서 니들이 오늘날을 족하라 이거예요. 오늘로 사는 삶에서 네가 족하라. 그리고 네 몸이 눈이 밝으면 네가 단순하면 온몸이 밝다. 네 눈이 어두우면 네 사는 삶이 어둡다. 여기서 몸과 의복의 얘기하면서 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느냐? 이게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뭐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세에게 줬던 율법을 더 보충한 의. 율법. 천국의 율법. 오른밤을 때리면 율밤을 때려야 돼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야 돼요.
그런 더 나은 이유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종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성품이 변화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사도 바울이 너희 성품이 변화야 된다, 변화야 된다, 변화야 된다. 그게 뭐냐? 내 생각이 새롭게 변화된 거. 누구? 그리스도의 생각. 이게 뭐냐?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이건 교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니요.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이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행적인 믿음 삶을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오늘날 기독교 종파안에서는 다 그래. 종파안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은 제가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그런 뭐냐 영을 받은 얘기, 거듭났다는 얘기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니까. 근데 뭘 들어서?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다고. 왜? 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윗왕의 그 11계상부터 쭉 보면서 그 다윗왕의 한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응? 깨달아야 된다고. 그리고 창세기 보면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야곱의 일생, 다윗왕의 일생, 내 일생을 보는 거예요. 같이 놓고 보라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 살만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게 된 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눈이 어두워. 그래서 여기서 24절에 너희가 두 사람을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이거야. 네가 마귀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게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를 중히 여기냐 저를 경외하지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거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 한 달락 24절에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딱 못을 박아버린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니까? 두 주인을 섬기더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이면 99명은 두 주인을 섬기더라.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나는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는 땅에 쌓아두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다 쌓아두니까 땅만 주시해요. 응? 하나는 하늘에 가 있고 하나는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우리의 생습이라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부셔야 되느냐. 우리가 마태 복음서를 딱 보면 여러분들 알지만 마태가 나오고 그래야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했잖아. 그 부자 청년이 오늘날 나란 말이야. 그때 마태가 오늘 내가 마태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이거야. 응? 그래야 되는 거지.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 갔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땅에다 쌓아둔 거야. 땅에다. 그러니까 땅에 걸 쌓아둔 거 같아 하늘에 쌓아둘라니까 염려하고 근심 걱정 안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는 거 너희는 내일을 위해 염려하고 근심 걱정 말라 이거.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까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들아 심지도 아니하고 너 천국에 사용하시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않나. 여기에 답이 딱 나와 있는 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밥의 그 모든 생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생활표지. 생활표를 여기에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여기 이 산상기원이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10장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1년이 걸리든 6개월 걸리든 기도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보여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라고. 그냥 성경을 가서 의를 하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한 절 한 절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내 보물,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답시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뭐야?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인 말씀이 뭐야?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기도로 먹는 건 아버지와 나와의 교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과 나와 교통을 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학생 공부하는 학생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에서 있더라도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말씀을.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은 이 조그만 소성경책 있잖아. 뭐 시편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소성경책들을 갖고 다녔다고. 저도 총각 때 한창 갖고 다니면서 봤어. 봤는데 그게 다 꽝이야.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쳐가더라고. 제가 오늘날 보면 그런 모든 하나의 순환 과정을 내가 거쳐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아들이면은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본향집에 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천년이라는 그 기간을 건너뛰어야 되는데, 둘째 사명의 해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둘째 사명의 해를 건너지를 못해. 그러니까 슬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6년, 이제 7년째야, 벌써. 7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10월이에요. 7, 8, 9, 이제 3개월, 4개월째 들어가는 거예요. 6년 4개월째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이제 8년이 넘었어. 8년, 오늘째 며칠 됐냐면 10일 날이니까 21일 됐어. 21일. 8년 21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몰라.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언제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데려갈지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준비된 보석으로 변화가 돼야, 내가 보석으로 변화가 돼야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지. 도둑이 와가지고 흙덩어리 가져가겠어? 널린 게 흙인데. 응?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널린 게 하나님의 보시니까 흙이요, 흙덩어리요. 도둑놈이 와서 보니까 맨 흙밖에 없어. 그래서 보니까 귀한 보석이 있어. 이걸 도둑이 훔쳐간다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보석으로 빛난 자들을 훔쳐간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훔쳐갈 수 있는 보석으로 변화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서 왜?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아. 베드로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을 3년 만을 따르면서 자기가 예수님도 부인했어. 그리고 또 힘들니까 도망도 가라고 그랬어.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지나고 나서 그가 변화돼서 뭐가 됐어? 보석이 됐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12보석이 신약에 있는 사도들, 그 보석으로 변한 거예요. 그 보석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말씀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밖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내보는, 여기 성경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저 뭐 또 써 뭐 돈 날 그게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제가 아버지 앞에 받은 말씀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가 공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내가 남들에게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괴로움. 괴로운 거야, 고통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만일에 부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만 아셔.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버지 앞에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고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첫 열매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를 평생을 믿었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첫 열매로 못 올라가. 이건 여러분들 공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라고. 여기에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신 이 말씀은 사실이라고.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실행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실행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거라고. 실천을 하는 거라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으로 감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내 거듭난 영이 그 영과 연합된 한 영으로 있다고.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여러분들이 재물이 온 땅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주제넘게 뭐 또 내 힘에 물론 여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그래. 힘에 넘치도록 자기에게 헌금을 했다 이거. 그래서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데 써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자신들이 봉급을 타. 그쵸? 봉급을 타. 그걸 갖다 어디다 써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아. 내게 재물이 쌓여 있으면 그 재물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잖아. 의리의리한 집에다가, 의리의리한 자녀모양에다가, 퇴직금도 뭐 몇 억씩 받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모든 걸 해다.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아버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여러분들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남들에게 여러분들 영광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자들은 착각을 하더라고. 자기가 아주 잘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된 줄 알아. 그 상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상 받을 상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 모든 것들은 제가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종판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참된 교회가 있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나타난다고. 앞으로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 여기에 사도 바울 여러분들 글을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 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으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오늘날 잘못되고 갖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에서 내가 걸어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거부 반응 일으킨 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 있다고. 참된 교회를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기 나온다고. 그렇죠? 너희는 모든 것이 너에게, 이 32절.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네가 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너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다 도와준다 이거야. 이게 32절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왜?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걱정이 없어요. 내가 걱정할 일이 뭐 있냐고. 내가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어렵고, 저는 그걸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해서 알아요. 제가 고통받고 나서 이런 체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안다고.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 이렇게 제가 종합적으로 전부 정리해서 제가 이제 다 해왔는데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다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늘의 백성,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상황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놓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 한번 했지. 제가 보종을 서가지고 큰 모든 딱지가 날라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가 아버지 앞에 올려놨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니까.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